찬양 한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감님이 가까우니 아멘.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아멘, 아멘, 아멘.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주여.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아멘.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주여.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아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주여.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아멘. 이 세상이 쩔기는 재물로는 아멘. 내 건신과 고초를 못 면하리. 주여. 또 숨쉴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아멘.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아멘.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주여.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아멘.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아멘.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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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단련한 위에 승같이 피어나오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또 온 거 아니야 이건? 저는 복음을 전하지만은 주여. 2년 동안 슬픈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여.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불모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네, 친한 오빠께서 갑작스러운 말기암 진단을 받고 3개월밖에 이 세상에서 잊지 못한다는 그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여. 정말로 천국에 대한 그 믿음을 안겨주고 복음을 안겨주고 다녔던 제게 정말로 내 앞에 현실이 천국에 가야 하느냐 지옥에 가야 하느냐 하는 그 오빠의 영혼을 위해서 주여. 내가 얼마나 울면서 얼마나 찾아갔지만은 우리 육신의 형제들은 오빠를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여. 우리 어머니도 병원으로 요양병원에 계셨을 때 우리 오빠가 저를 엄마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를 찾으러 다니고 생겨왔다 오니까 엄마가 어느 요양병원에 모셨는지 저한테만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이 가정에 일어나고 있고 정말로 내 혈육인 오빠가 평소에 복음을 전했지만 늘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나를 많이 대적을 했어요. 믿지 아니한 우리 언니 동생은 가까이 지냈지만 저와는 좀 가까이 지내지 못했어요. 주여. 그래서 늘 만날 때마다 저는 복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가하고 했지만 오빠는 늘 핀잔을 하고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서
백년 천년 살 것처럼 살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정말로 우리 인생의 앞에 놓인 그 인생의 영원한 길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주여. 정말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 영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내일 보험 증거해야지, 한 달 뒤에 증거해야지, 시간 나면 증거해야지 그렇게 미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형제 혈육이 이 세상을 뜬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주여.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빠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먹었지만 형제들은 병원도 가르쳐주지 아니었고 만나지도 못하겠고 오빠는 저를 찾아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 엄마를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병원에 있는데 어디 계십니까? 우리 오빠는 왜 우리 엄마를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엄마 남동생 친척 집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또 남동생 외삼촌들이 침대에 떨어져서 다리를 부러져 있었을 때 제가 돌보면서 병원에도 이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는 눕혀놓은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 동생도 아멘. 결국은 누워서 대소변을 제가 또 받아들이면서 주여. 삼촌 회개하세요. 가늠죄 회개하세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늘 이 세상 쾌락을 찾아 살았던 교제의 해결을 하라고. 그때 우리 외삼촌은 정말로 대변이 나올 때 그때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주여.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거의 보름 동안 제가 돌봐가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을 때 부산에서 우리 오빠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전화가 와서 우리 형부가 처제 오빠도 말기암 진단받고 3개월밖에 살지 못하고 엄마도 요한병원에서 폐렴에 걸려서 다 죽게 생겼다고 어떻게 출초상 나게 생겼다고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저한테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빠를 심판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지금 우리 오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안 되니까 엄마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오빠를 놓고 우리 오빠 심판을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내가 얼마나 못됐고 악한 인간이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부산에 올라서 우리 엄마를 요양병원에서 백병원에 응급실로 모시리라 해놓고 제가 보름 동안 돌보면서 엄마의 죽음이 임박이 있었어요. 폐렴에 걸려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중환자실에도 보내지 아니하고 바로 이제 힘들면 집으로 모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쌍으로 어떤 강아지가 온몸에 개미로 덮였어서 그 개미가 이제 덮여서 있는 것을 내가 강아지를 거꾸로 들고 막 털어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의 모습인 거예요. 폐렴으로 인해서 균으로 다 죽어가는 엄마를 제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4일 동안을 움직이지도 못하더라고요. 엄마께서 기도하면서 계속 치료하니까 나중에는 엄마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보름 안에 살아서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아멘. 저는 요양병원에 계신 엄마의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왜 등장 같은 딸들이 3명이나 있는데 왜 우리 엄마를 요양병원에 맡겨야 되나. 우리 엄마 이름이 김학란이라는 그 이름 석자 하얀 신발만 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를 내가 모실 거라고 집에 모시다 놓고 코치를 꺾고 집에 퇴원을 했지만은 코치를 6개월 동안 미움을 미기고 하다가 나중에는 죽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밥을 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거의 3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오빠는 말기암 진단받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지만 그 오빠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상상할 때 그 영혼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 찾아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형부가 이제 쓰나미 인종이 가까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왜 나를 오빠를 못 만나게 하냐고 형제들이 더 나쁘다고 귀신 종로를 그만하고 나 오빠 찾아갈 거라고 형부가 뭔데
언니 동생이 뭔데 내 혈육인 오빠를 못 만나게 하느냐고 주여. 그렇게 하면서 제가 오빠를 만나러 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도 왔고 오빠 이제 친구분은 저 시골에서 올라와서 다 올라가는데 저는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언니도 와도 저를 안 올려 보내주고 하염없이 밑에 앉아있다가 나중에 경호원이 어머니 이름은 뭐냐고 해서 우리 어머니 이름이 뭐뭡니다 하니까 그럼 올라가 보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우리 오빠 병실에 가보니까 우리 오빠가 온몸이 미라처럼 노랗게 되어서 주여. 누워갖고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오빠 모습을 그런 모습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빠 미안하다고 내가 손수건을 가지고 따뜻한 물에 닦였어. 얼굴과 다 닦아주고 발다리 닦아주고 오빠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제 사과를 하면서 오빠 예수 믿자고 그렇게 했는데 오빠 친구가 오셔가지고 이제 오빠 봤으니까 내일 가라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왔어요. 휴게실에 나왔어요. 휴게실에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오빠 살아계실 때 치료비를 하라고 내가 돈을 100만 원 봉투에 넣었어. 그 아들한테 봉투에 글자를 넣어서 전해주세요. 나는 부활이었으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접만 하면 로마복음 1장 12절에 말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난 자들이라. 그러면서 그 찾아가기 전부터 저는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계속 복음의 문자를 보냈어요. 다른 말은 전하면은 저를 거절을 하더라고요. 너는 미순자다 하고 끝까지 저를 보고 참 비판을 하시고 그런데 나중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거절을 안 하시고 계속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쫓겨나와서 복음을 언제는 못 전해갖고 나오고 난 뒤에 또 다시 집에 가서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오빠한테 다시 찾아갈 수 있겠어요? 양용 우리 오빠 친구가 내가 그 오빠가 가까운데도 나를 보고 나가라고 그러고 자기네 옆에 있겠다. 굉장히 불교 신자고 동양 박사고 철학 박사 그렇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오빠하고 같이 그 결혼식에 갔다 그 오빠한테 들렸어. 부처를 집에다 갖다 놓고 사는 그런 오빠예요. 그 자리에서도 제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몇 년 만에 만난 그 오빠 친구분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친 오빠가 나를 나중에 잡아 죽이고 싶었다 하더라고요. 나를 어떻게 믿어? 그렇게 오랜만에 어릴 때 만난 그 내 친구한테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느냐고 진짜 뜯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저를 미워했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회가 지금밖에 없으니까 복음을 증거해라. 그래서 전했지만은 나중에 제가 그 우리 오빠한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또 다시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진료를 2개를 끊었어요. 신장내과하고 이비인후과 제가 진료를 보는 게 있었거든요. 콩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4개월마다 한 번씩 백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 2 진료를 끊어가지고 병원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딱 이비인후과에 가서 먼저 오전에 진료를 받고 오빠 병실에 다 찾아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우리 친언니만 있고 또 올기 언니는 없고 또 오빠가 또 그대로 누워갖고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눈 감고. 그래서 또다시 오빠한테 찾아가서 기회가 돼놓고 얼마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오빠 마음속으로 용서하세요. 예수님 한쪽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한쪽 강도가 회개도 하지 않고 예수님만 인정을 했을 때도 그 하나님께서 그 강도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오빠에게 하나님 영으로 찾아와 주세요. 우리가 기회 대놓고 성령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면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찾아가 주신다 했지 않느냐고. 하나님 제 믿음을 보시더라도 우리 오빠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아직까지 생명이 붙어있고 육신 안에 영혼이 있을 때는 구원받을 수가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 우리 오빠 귀는 열렸으니까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눈은 감고 있지만 귀로는 듣지 않습니까? 듣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손발을 닦아주니까 우리 오빠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도 우리 언니가 또 나를 보고 또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오빠 지금 힘드는데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느냐고. 그랬으니까 끝까지 언니는 왜 그러냐고. 지금 오빠의 영혼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달려있다고. 그래서 좀 가만하고 있으라고. 끝까지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입으로 시인은 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에 용접하라고. 오빠 용접하세요. 오빠 용접하세요. 하나님이 그 영이 찾아가 주시면 구원을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 어떠한 공로나 자격이나 어떠한 학벌이나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찾아가서 그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중생되지 않느냐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오빠의 영혼을 구원시켜달라고. 이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에서 무거움을 짐을 맡기지도 아니하고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습니까. 이 인생이 홀령이 안개처럼 사라져가는 이 영혼 앞에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을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귀에다 속삭이고 복음 다 전하고 나니까 더 이상 찬양과 할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아는 기도원에 또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우리 오빠가 이렇게 임종 직전에 있으니까 좀 와달라고. 처음에는 거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가보라 한다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다시 했어요. 오시지 말라고. 이거 형제들이 많이 이제 거부를 하니까. 근데 전화를 하니까 우리 오빠 그 13층 옆에 엘리베이터 옆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목사님 들어오세요 하면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병실에 들어왔는데 우리 오빠 아들이 시간을 못 준다는 거예요. 여태껏 고모하고 우리 아빠하고 여태껏 종교 때문에 감기도 좋지 않고 살지 않았느냐고. 이제 그만하세요. 고모 내가 이때까지 고모 전해주는 말씀 다 전했고 또 다 했으니까 그만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10분만 시간도 안 된다. 5분만 시간도 안 된다. 3분만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오빠 아들이 3분. 그 3분이 얼마나 귀한 3분인 줄 압니까? 그 3분 동안에 그 목사님께서 장갑을 끼시고 우리 오빠 배에다 손을 올려놓고 하나님 이 아들이 인생 끝자락에 있는데 하나님 영이 찾아와서 우리 오빠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마지막 안수기도까지 다 해주셨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3분 동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3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3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마지막까지 축복 기도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우리 어깨가 또 들어와서 굉장히 굵은 영주를 손에다 뚝 감아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고 중풍병 환자를 친구 4명이 지붕을 뚫고 내려갔잖아요. 그랬을 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아들아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마지막까지 임종 시간을 연기를 시켜놓고 몇 시간 뒤에 저도 찾아가서 다시 두 진료를 끊고 복음을 전거하게 하고 또한 그 목사님 마지막 축복기도 안수기도까지 받고 그 다음 새벽에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는 놀랍고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빠 구원받았으니까 마음으로 시인 안 했는데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어느 집회하는 데를 갔어요. 가니까 그 집회 인도하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기도를 바닥에서 쭉 서갖고 예언기도 받고 하는데 저를 보고 앞에 나오시더만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냐고 저를 보고 너무 공허한 상태에서 있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우리 오빠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스토리를 다 전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 병원에 뚫고 들어가서 2번이나 뚫고 가서 접진에 들어가고 그 영혼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로 시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노아복음
10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아멘. 하시더라고요. 예. 주여.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며칠 지나서 제가 집에서 꿈을 꿨어요. 주여. 하나님 우리 오빠가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니까 우리 오빠가 우리 집 거실에 찾아오셨어요. 그때 엄마 모실 때 1년 동안 모실 때 오빠도 같이 만나서 우리 하늘에 한 번씩 잔치를 베풀고 내가 식사 대접을 하고 쓰겼거든요. 주여. 그럴 때는 관계가 좋았단 말입니다. 주여. 근데 우리 오빠가 양복을 입고 나타났는데 상복을 입고 상복을 벗어버리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좋았어. 아멘. 그랬으니까 우리 오빠가 영혼을 구원을 받았구나. 아멘. 얼마나 아멘. 하나님 꿈에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아멘. 또 오빠 병원에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난 뒤에 어떠한 또 한상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제가 그 오빠 영혼을 찾아갈 때 병원으로 내 주요 두 과목 끊어서 찾아갈 때 그 많은 형제들이 그 마귀의 그 모습을 해갖고 나를 가지 못하도록 막 골목에서 붙들고 막 나를 안 놓치고 그래서 내가 발을 막 들고 차고 가고 나간다고 그래서 그 깡패 같은 마귀들을 둘러차고 쳐들어간 그곳에 가니까 너무너무 갓난아기가 울면서 그 벌판에서 울면서 나를 찾아 기어 달려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제가 그 아기를 울고 나를 쳐다보고 있길래 얼른 끌어안고 제가 오른쪽 가슴을 저절거려서 막 미기니까 얼마나 나를 쳐다보면서 그 양식을 잘 먹는 모습을 보고 우리 오빠는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어린아이 신자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나를 통해서 듣는 그 하나님 말씀을 삼하고 나를 기다렸구나. 아멘. 그러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이미 병원에 계셨을 때 제가 복음의 말씀을 전거를 하니까 오빠는 거절을 안 하고 다 받아들였고 우리 오빠 아들한테도 오빠가 이제 천국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내가 보내주는 이 복음의 말씀을 꼭 아빠 귀에 들려주라. 그랬을 때 우리 오빠 아들이 거절을 하지 아니하고 고모 알았어요. 내가 아빠 귀에 들려줄게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오빠가 건강할 때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같아서 나를 쫓아냈을 텐데 그래도 입을 다물기 위해서 눕혀놓고라서라도 기도를 듣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 용접하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도 저는 슬픔